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이맘때 작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쓰신 손해의 낭만이란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그 책 가지고 목사님들 몇 명이서 독서 모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저희 교회 헌신 예배를 초청을 드렸고 흔쾌히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 목사님을 이 헌신 예배에 모셔도 되겠다는 것을 목사님의 책을 보고 검증을 했지만 목사님 뭘 보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목사를 강단에 세운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괜히 강사 목사가 엉뚱한 소리 했다가 그 뒤를 수습하느라고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소풍이라는 단어는 참 설레이는 단어 같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전날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나. 유일하게 그날만 김밥 먹는 날인데 그날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풍이라는 그 두 글자는 설레이는데 거기에다 두 글자를 더해봤습니다. 소풍교회. 소풍교회를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안 설레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보통 작은 교회는 밖에 나가 설교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덕분에 또 이렇게 많은 회중들과 찬송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되긴 합니다. 담임 목사가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모세도 말 잘 못하고 사도 바울도 말이 대대한데 저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겠습니다. 저도 말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시고 싶으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입니까? 같은 편입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있지요. 근데 만약에 그 적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은 갈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그에게 내가 계속 적으로 남아 있으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함이 있다는 말 있을 수 없지만 사람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리고 사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대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있습니까?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상관하실 때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것 압니다. 나보다 강하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싸우자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항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쉽게 갑시다. 어때요? 여러분의 제안에 하나님이 타협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간의 요구에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수준의 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나로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정도의 수준을 내가 정해놓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실력의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사는 것, 그저 평범한 인생 사는 것,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속에 아니 그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복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내가 가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죠. 감당하지 못할 부채, 빚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속 썩이는 자녀, 그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나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과의 갈등,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고민하는 지금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조건에서 찾고 행복을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으니까 우리는 늘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심통나고, 심지어는 절망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괜히 우월감에 우쭐거리게 되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거기까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여, 오늘 이 시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일도 아닌데 수요일도 아닌데 남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특히 3.1절 휴일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다른 사람들은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기는 이 모든 염려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진짜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훌륭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비명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믿습니까? 예, 은혜라는 말 참 좋아하죠. 그 은혜라는 말의 반대말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인과라고 보여집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굉장히 편협적으로 사용하죠. 내가 열심히 했을 때에는 내 열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이나 환난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죠. 먼저는 이런 생각 먼저 들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건 누가 뭐래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 복음이 맞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보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다루시지 않고 인격으로 다루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문해로 내돌리지 않고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호기롭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배우려고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어서 내가 복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성경 중에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 온통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하여 가르쳐 주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신명기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원망으로 죽어간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짐시키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무수한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신 일들, 만나 내려서 먹인 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한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소리까지 듣습니까? 애굽에서 잘 사는데 괜히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면 거기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 구름 기둥의 은혜 모르면 우리의 입에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어버렸죠. 왜요? 순종하여 받는 복을 천명하였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참 하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 같다. 그렇게 눈으로 보면 저렇게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밖에 못 믿을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뭐가 안 보여서 잘 못 믿고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목격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명기 28장으로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불순종보다 순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하여 저주받을 것이 자명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신명기의 전부 내용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이지만 그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 틀렸으니까 벌 받아라 이거 아니고 고치고 돌아와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끝까지 참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0절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그대로 갚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으로 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일본 무사들 중에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복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무라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을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는 이 사무라이 부자를 주인이 잡아 세웠습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무라이 아들이 순식간에 그 물건에 손을 대고 삼켜서 먹었다는 거죠. 이 사무라이가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슈퍼 주인이 왜 시침이 떼냐고. 그러다가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 사무라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훔쳐 먹었나?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이런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라이가 자기 아들의 배를 갈라 깨끗한 위장을 보여주고 슈퍼 주인도 죽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의 공정한 것으로 옳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라이에게 박수 치겠습니까?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공의는 전부 이것 같죠. 남을 죽여서라도 내 옳음을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맞다 틀리다로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양은 각기 제 길로 가서 다 죽습니다. 독초 뜯어먹든지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모든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려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정점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고 넓고 높으신 이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많은 것 안 바래요. 그저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한 것, 그거 정도면 됩니다.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잡신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꼴랑 그런 수준의 소원을 가진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고요. 요즘 저는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와서 돌아가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복싱 여러분 권투시합 알지 않습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KO 시키려면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데 사실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한 번씩 날리는 잽도 아픈 법이죠.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이 3라운드에 걸쳐서 계속 돌아가면서 욥에게 잽을 날립니다.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 중에 여러분 틀린 말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다. 맞죠? 그런데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니 이건 네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다. 그러면 네가 회개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니 너는 완악한 자다라고 밀어붙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많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죠. 빨리 회개해 이런 것밖에 말할 줄 모르죠. 욥의 친구들이 맞습니까? 욥이 맞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괜히 자랑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은 참 잘한다. 사탄이 뭐라고 하죠? 괜히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잘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괜히 욥이 잘하겠습니까? 잘해주는 것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셨을까?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만큼 큰 고난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은 언제나 괴로운 법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보다 내 밑에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주위에서는 아주 쉽게 말을 던집니다. 거의 대부분 욥의 친구들 같죠. 뭐라고 충고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니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쉽게 말하는 그 말을 또 붙잡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궁급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고난이 곧바로 닥치면 우리는 또 헉하고 넘어지.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고난이 빈번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편 73편의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법이 있고 악인이 잘 되는 일이 있더라. 욥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빨리 죽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살아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태어났을 때 엄마 젖 빨지 않고 그대로 죽었으면 이런 고통 없을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 사생아로 죽어 나왔으면 이런 괴로움 당하지 않을 텐데. 사실 입술로 나 하나님 저주합니다 라고 원망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욥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갑절의 복을 받기까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욥에게는 여전히 그날 같고 길고 어려운 날입니다. 근데 욥이 언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23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아직 욥은 완성이 아니에요. 뒤에 많이 남아 있어. 23장이고 뒤에 20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뭘 알아갑니까? 그다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알아낸 기가 막힌 사실, 물론 알고 있지만 더 확신하는 그 사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I am who I am 이라고 하기도 하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그대로 될 나이니라.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대로 이루고야 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내 인생을, 나를 향하여 작정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이니 나는 지금 여기에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이제 넘기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코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고난의 이유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은혜는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아멘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의 위인들을 닮고 싶다고 말할 때 그들이 누린 영광만을 얘기하지 그들이 겪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에 넣어서 뻥튀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즐겁습니까?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나는 왜 고난이 없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쉽게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은 범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정말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통곡 누가 했을까요? 통곡이란 말의 단어를 보니까 큰 소리로 슬피 울며 울부짖는 것, 부르짖는 것 누가 했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못 믿으신 것 같아서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성부의 뜻에 그의 모든 결정을 맡겨버렸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의 고통의 잔을 옮겨주지 않고 저주의 십자가를 독생자 아들에게 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지신 힘이 전능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영화를 누린다 한들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고 그의 자손은 복받는다는 법이죠. 그러니 너희는 망할 수 없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대대 자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리석은 짓, 미련한 짓 이제 그만하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데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언제나 똑같아요. 특히 시가서의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또 욥기도 시가서죠. 욥기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은 이제는 그만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거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거기에서 만들어낸 열매 뻔하지 않습니까? 내 오만함이 만들어낸 열매, 내 열등감이 만들어낸 열매, 내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낸 열매 속에는 나도 고통받고 나와 함께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 시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을 건져내시도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직분 때문에 더 나오셨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나오셨지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거 당연하고 먼저 해야 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성실하심을 보이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진 힘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그 힘보다 도망가는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더 강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나를 다루지 않고 나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함으로 두 손 드는 그 항복.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내 수준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인 겁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다윗의 시죠. 이 송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하다. 여러분 누구를 송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연예인들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어른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자존심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돈이 가지는 힘 때문이고 그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내가 섬길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내 수준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참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다운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복이 창세기 그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의 복을 글씨로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절대 지치거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정한 그 고귀한 자리까지 기어코 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로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